이제 새해의 인사, 먼저 주위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주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아십니까? 너무 잘 아시지요? 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웃을 때, 기분이 좋을 때, 기쁠 때, 이럴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엔돌핀이 분비가 많이 되면 피로 회복이 되고 암도 치료가 되고 통증이 해소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엄청난 효과있죠. 그런데 의학계에서 발견한 호르몬 중에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다고 그럽니다. 다이돌핀. 그런데 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엄청난 그런 호르몬이죠. 엔돌핀이 분비가 되면 통증이 감소되고 그리고 피로가 회복되고 병도 치료되고 이런 역사들이 있는데 엔돌핀보다 4000배나 더 효과가 좋은 그런 호르몬, 그것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그러면 언제 우리에게서 분비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그것은 감동을 받을 때, 그럴 때 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우리에게서 분비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가령 좋은 음악을 듣는다거나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거나 또 아름다운 풍경에 매료가 되거나 그리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나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오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그럴 때에 다이돌핀이 우리 가운데서 분비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그럽니다. 이런 때에는 우리 몸에서 다이돌핀이 생성이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몸에서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의 병도 치료함을 받게 되고 암도 고침받게 되는 이런 역사,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기적 같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정말로 엄청난 호르몬이죠.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에도 감동받는 일들이 많아서 다이돌핀이 더 많이 분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속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열심으로 섬겨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케 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동을 받으면 우리에게서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바꾸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그럴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몸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한 해,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케 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를 주셨지요. 100세에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에 겨우 아들 하나 얻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아들 이삭 하나,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번제로 드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며 감동하시고 그 아들 이삭에 손대지 못하도록 행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번제로 드릴 동물을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께 제사하게 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일천 번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역대하 1장 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 곧 크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전부를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들이 있습니다.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런데 이런 제사들은 제사장과 그것을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의 고기들을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번제는 그런 것이 아니지요. 전부를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는 것, 그것이 번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하나님께 헌신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양 1000마리, 1000마리의 동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지 내가 네게 무엇을 줄 건 너는 구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또한 하나님이 더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때에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행한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하셨는지 그 감동한 그 모습으로 인하여 솔로몬에게 축복해 주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를 부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신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을 감동케 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군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의 장로들에게 이야기해서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부장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었는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군대의 백부장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성전, 회당을 지어주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의 청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때에 이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총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이 이렇게 행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놀랍게 여기시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놀랍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에다우마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다우마센, 이 말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놀라다, 감탄하다 또는 감동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백부장이 말한 이 모습, 이것이 얼마나 믿음으로 말한 그 모습이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말하지 않았는데 가보니 이미 그 사랑하는 종이 나아 있더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고 예수님을 감동하게 했을 때에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케 하는 믿음의 사역들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역의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케 하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동케 하는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고 예수님을 분노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케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케 할까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 솔로몬, 백부장, 이 사람들이 행한 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케 한 것, 무엇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감동케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없는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 더 다른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을 찾아서 하나님을 감동케 한 것,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케 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했습니까? 그의 아들이죠. 솔로몬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했습니까? 그는 왕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렇기에 1,000마리의 그런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그가 하나님을 감동케 했습니다. 백부장은 무엇으로 예수님을 감동케 했습니까? 군대적인 믿음이죠. 군대에서는 명령하면 명령대로 듣는, 이루어질 줄 믿는, 바로 그 명령을 듣는 순종함의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멀리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감동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케 하는 것이라면 내게 없는 것, 특별한 것, 무엇인가 다른 것, 그것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예수님을 감동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물질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나는 재능이 별로 없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나는 직장이 변변치 않아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나는 무엇이 없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 것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나는 저런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감동케 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 온전하게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모두 핑계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시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고, 그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감동을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된 역사를 부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저희 엄마 아빠 생일 때만 되면 이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알고, 엄마 아빠 생일인데 우리 뭐 먹으러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 생일인데 뭐 먹으러 가요? 그러면 왜 우리 생일인데 니네들 먹고 싶은 걸 먹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매년마다 그럽니다. 자기네들의 생일이 아닌데 자기네들이 먹고 싶은 거 먼저 얘기하죠. 그런데 그게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쁘고 좋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이놈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 생일을 기억하면서 엄마 생일인데, 아빠 생일인데 우리 뭐 먹으러 가요? 자기네들이 좋은 거 먹으러 가자고 그럽니다. 생일만 기억해도, 저희들이 먹고 싶은 거 먹자고 그래도 정말 마음이 감동이 가고 기쁜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아주고 기뻐하는 모습들,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동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고 예수님을 감동하게 하는 것, 그것은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열망하는 바로 그 모습들, 그 모습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수님을 감동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2023년에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올 한 해 동안에 무엇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없는 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못하는 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하며 여러 가지 일을 행하며 시간이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런 모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신실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삶, 그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보시고 감동케 하시고 예수님이 보시며 감동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많은 것이 있어서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그거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 아들 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 삶의 모습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동드릴 수 있는 모습들 얼마든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예수님을 감동케 하여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예수님이 감동하시며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